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에 굳건히 서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반드시 해야 되는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노력이나 의지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믿어지는 게 있거든요. 그것이 정말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첫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게 됐고 복음을 들었을 때 어느 시점에서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거든요. 13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마땅히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주께서 사랑하신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을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태어나기 전부터인데 그보다도 더 영원 전부터. 그걸 생각하면 이해는 안 되는데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대로 나를 선택하셨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기에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하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다. 불러주신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정말 구원받고 나니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하나님 주신 선물. 이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도 정말 좋은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이다. 선물 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주신 선물 받아야 돼요. 구원의 선물 받아야 돼요. 영생의 선물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구원받은 성도가요, 믿음이 자라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그렇죠? 예수 믿을 때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사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 실체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죠? 거룩한 줄 알았는데 더러운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도 신비롭고 감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인간의 이성으로는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를 우리는 알아요. 왜냐면 우리 주변 사람들 보면 전도해 보면 알아요. 그렇죠? 이 좋은 이 구원의 축복을 왜 못 받아들일까? 이 구원의 진리를 왜 저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걸 모르고 저렇게 거부할까? 그걸 보면서 감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나도 저 사람들만큼 마음이 강팍한 사람인데, 고집 세고, 그렇죠? 내 멋대로 하려고 하는 본성이 있는 사람인데 내가 이 구원의 복음을 받은 것 참 감사하다.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을 때도 한 가지 남는 감사는 이 구원에 대한 감사다. 그렇죠? 이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이러한 구원에 대한 근본적인 감사가 있습니까?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 마음만 있었어요. 그렇죠? 내 생각만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죄에 대한 민감성이 커지고 양심이 점점 살아나고 거룩한 삶을 향한 열망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거룩하게 되는 성화의 과정은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우리의 노력과 의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데 구원받은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죄와 싸우고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는 우리의 노력도 의지도 필요하다. 그래서 빨리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주 오랫동안 거룩하게 되지 않고 그냥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사람도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예수님 닮아가지 않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거기가 또 죄악의 그런 온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천국이 아니죠. 우리 안에 이러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느낀다면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감사할 것들이 또 생기죠? 네. 수시로 생기죠? 네. 그리고 우리가 더욱 감사해야 되는 것은 세 번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린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신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는 것은 당연한 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다고?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참 그 하나님의 아들신 예수님께 얼마나 참 마음이 기쁘고 감동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왕으로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케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 천국에 갈 뿐만 아니라 주님처럼 이러한 왕노릇하면서 이제는 세상에서 핍박받고 세상에서 낮은 자로 정말 초라하게 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을 다스리면서 죄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셨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조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고 초라해져도 여러분 이겨내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즉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모든 환난이나 핍박과 유혹을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은 우리가 받는 고난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한 건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도다?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받는 고난, 외부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 받는 어떤 그 고난과 시련, 우리가 받는 영광은
이런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견뎌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정말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지켜야 될 게 있어요. 재산을 지키고, 집을 지키고, 차를 지키는 게 아니고,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우리가 늙어가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좀 없어지더라도, 눈에 보이는 게 없어지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진짜 지켜야 될 것은 진리의 복음과 말씀을 지키고 있으면, 마음에 지키고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모든 걸 얻은 겁니다. 자, 15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이나 편지나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뭐를 말해요? 이것은 주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때는 기록되기 전이니까 오늘날 같은 이런 성경이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가 복받은 자예요. 그 진리의 복음과 계시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 믿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복된 자예요. 그때 믿는 사람들은 말과 말로 구전으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기록되지 않은 성경이니까 얼마나 때때로 잊어버리고 또 헷갈리겠어요. 근데 우리는 헷갈만 하면, 혼란할만 하면 딱 펴서 읽으면 되잖아요. 근데도 성경을 안 읽는다고. 성경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마음에 새겨지고 암송이 된다. 그러니까 사실 성경의 마지막은 암송이에요. 그 암송을 통해서 묵상하는 건데,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 극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하면서 성경책을 다 빼앗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경책을 빼앗는 나라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북한에서 탈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통째로 다 외워버린다잖아요. 왜요? 목숨을 빼앗아 가도 말씀을 못 빼앗아 가니까. 복음을 못 빼앗아 가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 성경 외에는 어떤 세상의 사상이나 이론을 진리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특히 거짓 진리인 이단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진리의 말씀만을 배우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증거가 있어요. 내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증거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주는 위로와 다르죠? 아,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구나. 이거 느껴져요, 이거는. 저절로. 아, 이거는 세상이 주는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구나. 느껴진다고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신다. 16절, 17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소망은요, 일시적인 세상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다. 영원한 위로다. 그리고 세상의 소망보다 더 좋은 소망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이나 쾌락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고 선한 말을 하기를 힘써야 된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선한 말과 선한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은 뭐고 선한 말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선한 행위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가장 선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돈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이게 선행인데 그것만으로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잖아요. 돈을 주고 음식을 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걸 제공해 주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에 공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복음을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원한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앞에서 구원의 복음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나눴잖아요. 자, 그럼 선한 말은 뭘까요? 선한 말. 선한 말은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가장 선한 말은 뭐예요? 복음의 말을 전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네.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가장 사랑하는 건 뭐예요? 자녀와 함께 천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을 누리도록 복음의 말을 전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복음의 말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런 반쪽짜리 사랑이에요. 근데 자녀를 사랑하는 법을 모르니까 그냥 물질적인 것만 갖다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복이 진짜 큰 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복음과 말씀을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서로 해야 될 선한 말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기도다. 서로 기도해 주는 거. 기도의 말. 기도의 말. 이게 중요해요. 제가 강조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말을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말을 많이 해라. 사람 앞에서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하게 돼 있어요.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로 말을 하면 실수도 실패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바꿔주시고 교정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한 말은 기도예요. 특별히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과 온 세상에 전파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1절 2절 보세요. 3장 1절 2절에 보면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우리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과 사역하는 사역팀들이잖아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기도 안 합니까? 하죠. 더 많이 하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 성도들을 섬기는 자들은 더 많이 하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기도가 필요하다. 복음을 전파할 때 악한 자들이, 악한 사탄이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과 그런 사역자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러니까 기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2절 보세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경각심을 가져야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목회자와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힘있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도록 중보 기도와 함께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이고 선한 말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중보 기도를 하게 될 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사역자들만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중보 기도하는 우리들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얼마나 일석이조 아닙니까? 꼭 먹고 알 먹고 도랑치고 가져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그렇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니까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얻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또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우리를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세워주신다. 그렇죠? 3절 보세요.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이건 누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네,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지켜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올바른 길을 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오늘까지 믿음에 서 있어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오늘까지 말씀을 붙잡았어도요. 내일 기도하지 않으면 내일 또 이상하고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함으로 성령과 계속 교제를 해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 속에서 우리가 천국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4절 5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필요한 게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받은 것을 항상 감사하십시오. 그 감사가 약해지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중보기도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